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구약을 통해서 쭉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좀 생각해 봤는데, 나머지 이제 우리 소선지서에 대해서 또 다음 기회에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당분간은 어떤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느냐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성경은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어떤 예수님을 만났고 또 어떤 예수님을 믿고 살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명의가 많습니다. 이 명의 병 고치는 사람 중에서 아주 잘 고치는 그런 의사들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프면 사람들은 명의를 찾습니다. 치료를 잘 받고 싶은 거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의사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캄벨 몰간이라는 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위대한 의사다, 위대한 의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 안디옥에 이그나티우스라는 그 목사님도 계시는데 그분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느냐면 유일하신 한 분 의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우리의 죄와 사망을 치료하는 그런 의사라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개 많은 우리 그 신약의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게 되냐면 왕으로 만납니다.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어떤 그 통치자,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그런 통치자 한 사람을 만나는 그런 게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의 왕,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했을 때는 우리 예수님의 왕이심을 의미를 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총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 우리가 신약의 복음서에 나온 사람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볼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떤 예수님으로 만났으며 그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거기 나온 것처럼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사가랴라는 분이고, 그래서 5절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는데 사가랴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 아론의 자손이라는 건 역시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여인이죠. 이름이 엘리사벳이다 이렇게 5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18절 보시면 둘 다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1장 18절에 보면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거죠. 나이가 많고 늙었으니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이 집은 지금 아이가 없습니다. 이 집은 아이가 없는데 앞으로도 낳을 가능성이 없는 그런 집입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전해주는 소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13절에 보면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첫째는 뭐냐면 성을 가르쳐줘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옛날에는 그 과학적, 다시 말하면 의학적 이 기계가 없어요. 그죠? 지금은 의술 기계가 있어가지고 검사를 하면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그래서 알려주십니다. 아들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이게 참 특별한 거죠. 저희 그 아들 셋째 이게 태어났을 때 이제 주일날 태어났습니다. 주일날 태어났는데 20분 정도는 딸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들을 낳았는데 그 간호사가 나와가지고 칠판에다가 딸이라고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껏 아들로 알았다가 제가 이제 딸이라고 써놓길래 그때 순간 의학기계도 틀릴 수 있네. 우리 부목사님이 와가지고 교회 가서 다 소문을 내놨습니다. 딸이라고. 그걸 보고 가서 20분 뒤에 바뀌었습니다. 아들로 써놨는데 그 교회를 갔더니 다 딸이랍니다. 셋째를
그래서 아니라고,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의학, 과학, 기계도 가끔은 틀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틀릴 리가 없겠죠, 그죠? 하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아들을 주신다고 성을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도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요한이다. 이 집안에 요한이라는 이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아들이 태어났을 때도 이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너희 집안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 요한이라는 이름도 이렇게 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얘기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 요한이라고도 짓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 뜻 자체는 자비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비.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자비롭다 하는 그 뜻을 이 요한이라는 이름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을 가르쳐 주시고 이름을 딱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태로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생각할 게 이겁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다. 1장 15절 한번 보세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 교회에서 성령 충만에 대한 논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성령 충만은 성취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충만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계속 가르치는 건 뭐냐면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 가르쳐줘요? 선물이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독특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배우질 않았고 늘 교회 가면 저도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 보면 성령 충만을 우리가 뭔가를 해서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다. 더군다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은 뱃속에 있지 않습니까? 뱃속에 있는데 뭘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없는데 성령 충만한 거거든요. 그러면 뭘 해서 얻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데 성령 충만해서 뭘 하느냐?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그 사역에서 이제 성령 충만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성령 충만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역을 보시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 형제 안드레죠. 원래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바로 저분이 내가 얘기했던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하는 얘기를 듣고 곧바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자기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이들 형제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보이지 않겠죠? 성령 충만함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어디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이게 어디서 이루냐면 뱃속에서 이루어지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길 겁니다. 도대체 뱃속에서 성령 충만하다는데 그러면 그 성령 충만하다는 모습이 뭘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좀 궁금증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성령 충만하다고 했으니까 성령은 충만할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 충만은 아무도 안 보입니다, 눈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면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가 뭘까? 그 뱃속에 있으면서, 그죠?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1장 44절을 한번 보십시오. 네, 조금 뒤로 한번 넘어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장 44절.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어떻게 했다? 뛰놀았다. 자, 보십시오. 한쪽은 세례 요한을 뱃속에 잉태하고 있는 엘리사벳이고요. 또 한쪽은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둘 다 예수님도 뱃속에 있어요. 세례 요한도 뱃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잉태를 합니다. 그죠?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자, 두 사람이 만났는데 누가 만난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눈에 보일 때는 어머니가 만나는 거죠.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이 만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났는데 지금 여기서 초점은 뭐냐면 두 사람의 내용보다는 그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뭐 하고 있다고요? 기쁨으로 뛰놀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어쨌든 뱃속으로 만났는데 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지금 굉장히 속에서 뭐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기뻐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요, 엘리사벳도 느꼈을 거예요. 그 기쁨을. 속에서부터 뭔가 그 기쁨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 엘리사벳이 분명히 속에서 느꼈을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모습의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속에서 뭐가 지금 뛰놀고 있습니까? 이게 속에서부터 기쁨이 뛰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잖아요. 표현이 44절에 보니까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아 애기가 막 지금 만났을 때 그죠? 막 뭔가 이렇게 애기가 막 뛰놀고 있는데 기쁨이 예수님 만난 것 때문에 애기가 뛰놀고 있다. 이게 바로 뭐다? 성령 충만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야? 이 초대교인들은 거의 다 알았을 거예요. 이 내용을 알았을 겁니다. 성령 충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를 통해서 성령 충만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서 기뻐하는 것,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뻐하고 예수님 얘기를 들었을 때 기뻐하고 예수님을 우리 속에서 기뻐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뭐라고 가르쳐줍니까? 성령 충만함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에게 기쁨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물론 우리가 기뻐할 내용들 많아요. 살다 보면 기쁨도 많고 슬픔도 많고 고통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가장 많이 겪고 삽니까? 어떤 사람은 내 평생이 험악한 세월이고 고생이었다. 야곱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나는 행복했다. 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내 인생이 슬픔으로서 가득 찼다. 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살면서 고통이 있거나 아니면 기쁨이 있거나 아니면 즐겁거나 뭐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의 뺏을 수 없는 기쁨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쁨의 핵심은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면 콧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콧노래를 부르게. 가끔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콧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모습은 거기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핵심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지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해서 뭘 받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 예를 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강조한 것처럼 기도를 해서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니에요. 뱃속에서 뭘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뭐였습니까? 단순히 선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그걸 하나 가르쳐 주는데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어떻게 했다? 이끌렸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핵심은 뭐냐면 성령에게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에게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죠? 그때 보면 성령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을 우리는 그걸 자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장과 연관을 시켜서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는 그 핵심이 그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한 일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그 안에서 말씀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또 이제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성령께서 없는 말씀 주셔가지고 말하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은 뭘 얘기했냐면 성령의 말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일이다.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게 뭐냐면 구약에서 시편 그 113편에서 118편이 있습니다. 이게 6월절 때도 부르는 할렐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의 큰 찬송이라고 부르는 거, 큰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한 거냐면 시편을 가지고 찬송을 한 겁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신 건 뭐냐면 없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대인들은요, 1세기 사람들은 우리처럼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거의 내부적으로 외워야 됩니다. 이 안쪽에서 외워야 됩니다. 시편을 펴자면 우리는 시편을 피자고 하지만 고대인들은 시편을 피자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속에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시편을 암송하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찬송을 부르게 만든 게 누가?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찬송의 내용의 핵심은 결국 누구를 높이는 겁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일의 핵심은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으로 드러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내가 정말 내 안에 뭐가 충만했다. 그걸로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얘기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지 이런 것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고단하시죠? 그러죠? 다 고단하시죠? 요즘 보면 다 지쳐있는 것 같습니다. 신학교 가도 가르치는데도 얼굴 다 지쳐있고, 또 목사님들 모여서 성경 공부하면 보면 다 지쳐있고, 다 지쳐있는 것 같아요. 고단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도 이 고단한 세상 속에도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 고단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서 기쁨을 가질 수 있다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묵상을 하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이 고단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기쁨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걸 내가 안다면 우리 안에는 누가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신 겁니다. 이런 삶을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살았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한번 내용을 봅시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예 그냥 사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딜 보시냐면 누가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27절 말씀. 자, 이게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7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여기 이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구약을 인용한 거죠.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와 이 성경이 기록될 때의 이 차이는 한 4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4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을 여기다가 딱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걸 위해서 태어났다. 그게 뭘 위해서 태어났냐면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여기 내 사자가 요한이죠.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뭐하는 사람이다? 준비하는. 이 사람은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길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죠? 길은 예수님입니다.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요한은 이 사명을 갖고 태어납니다. 어떤 사명이냐?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 예수님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 그래서 미리 준비하기 때문에 미리 앞서가야 되잖아요. 태어난 것도 그래서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태어나요?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난 것 자체부터가
이미 사명으로 태어납니다. 아주 독특한 사람이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르심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부르심에,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일생을 보시면 자신의 어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에 가장 충실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태어날 때 6개월 먼저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의 목숨이 이제 세상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이 내용 삶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신 그 삶의 목적에 가장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한 그 삶을 살았다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장 충실한 삶의 모습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도 성령 충만의 내용을 또 한 부분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다 예수 믿는다면 우리는 다 어디에서 부름을 받았다고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두 가지 그래서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부르심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 음성으로 받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들은 분이 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누구야, 이렇게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다시 말해 거꾸로 돌이켜보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이끄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누구에게 온다? 예수님께로 온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은 증거가 뭐냐라고 질문하면 답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누굴 믿는 겁니까?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처음에 다 누군가가 전도해서 나오죠? 그러죠? 예를 든다면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누가 전도했습니까? 형제 안드레가 전도했죠.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베드로를 안드레가 이끌었지만 이 두 사람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죠? 이끌었지만 실질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하면 누가 이끌었기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에게 올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교회를 데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요. 끝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그 누구도 누굴 믿을 수 없다? 예수를 믿을 수 없다. 예? 아마 여러분들 교회 나가게 된 배경은 다양할 거예요. 다양할 겁니다. 예?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예전에 그 예수님 하면은 가장 싫어했던 그 분 중에 하나였고, 예? 막 다른 어떤 종교에 이렇게 한참 심취되어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지?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이상해. 정말 저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겨울에 한 밤에 어떤 전도사님이 찾아왔고 그분이 동네 선배라 그냥 대화를 했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전도사님인 걸. 근데 밤에 와가지고 밤 눈이 펑펑 내리는 날 한 10시간 이상을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저를 못 이겼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계속 강조했는데 저는 그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래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서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일리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좀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개척교회가 세워지고 개척교회 했던 또 전도사의 다른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고 해서 교회를 찾아간 겁니다. 교회를 찾아가서 얘기를 듣다 보니 그러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 이게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은
예, 그 예수님을 안 믿어졌던 예수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면 바뀝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참 이상하다.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상했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참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분을 못 믿을 수가 있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도. 물론 그분이 그 밤에 와서 10시간 동안 복음도 전해주고 찾아오고 다 했지만 결론적인 건 뭐냐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았더라면 누구를 안 믿었어요? 예수 안 믿었어요. 아버지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끌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데려와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것은 아버지께서 이끌어야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인생의 목적이 하나로 이렇게 합쳐집니다. 어떤 목적이냐?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서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이제 진짜 예수를 알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인생의 목적이 모든 사람을 하나로 뭉쳐져요. 그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걸로만 가는 게 아니라 시대적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처럼요. 시대적 사명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사명이 내게 있구나. 예를 들면 바울 같은 경우는 항상 뭐라고 썼습니까? 자들을 사도로 나를 불렀다. 이런 얘기 쓰잖아요. 나를 사도로 불렀다. 로마서 1장 1절 같은데 그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 사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하게 이제 부른 사람이에요. 지금은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1세기에만 사도라는 직분을 두셔가지고 그 사도의 그 직분을 맡아서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건 그 당시에 바울이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다시 있어요. 우리의 사명.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보내신 뜻이 있고 이 시대에 부르신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종말 시대 아닙니까? 종말 시대는 주님께서 뭘 통해서 일을 하셔요?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라는 걸 주십니다. 달란트가 능력이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능력을 달란트라고 하지 않습니다. 뭔가 재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달란트 그러면 탤런트예요, 재능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기 때문에 재능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오해한 겁니다. 그러면 달란트는 뭐냐면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시간을 주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때로는 물질도 주시고 때로는 건강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가지고요.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기회, 우리의 기회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교회가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 교회가 되어야 올바른 교회가 되어야 그 교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달란트를 낭비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잘못되면 그곳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달란트까지도 전부 다 낭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왜 교회로 모였는지, 이 시대에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뭘 하고자 하시는지 이것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명이에요. 우리가 사도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옛날에 우리 그런 그 교회가 있어요. 지금 신사도 운동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 옛날에 그 신사도 운동하는 교회로 돌아갑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우리 시대에 감당해야 할 사명이 존재합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각자가 다 모든 사람이 가지는 공통적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그러나 교회로 모여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또 존재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결국 이 요한이 보여준 성령 충만한 두 번째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7장 28절 한번 보세요. 7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럼 여자가 언제부터 애를 낳았어요? 여자가 언제부터 애를 낳았어요? 아니, 최초의 여자 이름이 누굽니까? 하와 때부터 애를 낳았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생각해가지고 계속 보세요. 하와 때부터 애를 낳았는데 그 모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누구보다 큰 사람이 없다? 요한보다 큰 자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의 놀라운 점이 뭔 줄 아십니까? 요한의 놀라운 점은 기적 같은 걸 한 번도 행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린 적도 없고요. 모세처럼 지팡이 앞에 내밀어서 홍해를 가른 적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위해서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습니다. 옥에 갇혀 있을 때요. 웬만하면 예수님이 내보내주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감옥에 놔둡니다. 그 감옥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냥 처형당해요. 목 잘려서 죽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보여요. 그리고 본인이 수많은 사람들을 대중을 이끌고 다니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뭐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어떤 사람이다? 큰 사람이다. 아니 왜 이런 평가를 내렸을까요? 이 점이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그런 평가를 내리지? 우리가 구약 그러면요. 구약에 위대한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사람 누굽니까? 라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다윗을 얘기할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을 얘기할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솔로몬을 또 얘기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자기들이 좋아하는 선호도에 따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세례 요한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건 뭐냐면 우리는 어쩌면 다윗을 위대하게 보고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보고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하게 본 사람은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엄청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대했다. 왜 그러느냐? 이런 겁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 오시는 걸 예언을 했어요. 그러죠? 네, 예언을 했어요. 세례 요한은 예언을 한 게 아니라 뭘 했냐면 준비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있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지금 위대성이 평가가 돼요? 예수님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했느냐. 그것이 이 사람의 뭐가 평가됩니까? 위대성이 평가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요. 이 사람 큰 사람, 이 사람 작은 사람의 평가 기준을 갖고 있어요. 더군다나 신앙의 세계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위대하냐면 이 어떤 놀라운 어떤 일을 한 사람이 굉장히 위대해 보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복음성가 부를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엘리야의 불 이런 복음성가 있죠? 에? 없습니까? 있죠? 세례 요한에 대한 복음성가 있어요? 찬송 중에 세례 요한에 대한 복음성가 있어요? 없어요. 엘리야는 굉장히 위대해 보입니다. 그 앞에 비해서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엘리야보다 누가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요? 세례 요한이에요. 야, 이거 정말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큰 위대한 일을 해도요. 예수님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보시면
그 13장 13절에 그 이렇게 쭉 보면 666 이렇게 문맥에 보면 짐승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짐승 같은 존재가 하나가 있는데 그 동물이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짐승 같은 존재. 그러니까 사람인데 짐승 같은 사람이 온다는 겁니다. 예? 그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자기를 숭배하게 하는 이렇게 하면서 핍박하는 그 짐승 같은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느냐고 말씀하냐면 하늘에서 뭘 내려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불을 내려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만드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위대해 보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도무지 몰라. 난 모른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염려가 몇 개가 있었어요. 목록이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은 찬송을 잘 못한다는 거. 첫 번째, 굉장한 두려움. 두 번째, 남 앞에 서서 얘기 잘 못한다는 거.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하나가 뭐냐면 또 하나가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는가. 그 고민입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는가. 왜 그러냐면 예전에 시골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가끔 있어요. 가끔 귀신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고향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건 귀신 들린 것이 나이가 많고 적고가 없더라고요. 젊은 여인도 걸리고 한 막 20대 후반 아가씨도 귀신이 들려가지고 저희 고향교회 가면 뒤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새벽기도로 가면 찬송 소리가 2개가 들립니다. 근데 그쪽이 더 커요, 소리가. 거기가 더 아름다워요, 목소리가. 근데 그분은 새벽기도 시간에 그 공동묘지 가서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는 교회당에 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상한 거예요, 정신이. 집에를 가면 이게 한 번씩 그 집에 이제 그 집 참 특이한 집인데 돼지가 새끼 난다고 해가지고 시골에서 그거 있잖아요. 진짜로 그랬습니다. 돼지가 새끼 안 난다고 못 나온다고 빨리 오라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둘이서 밥 먹다가 후다닥 쫓아갔어요. 돼지 기도하러. 근데 돼지한테 갔는데 그 방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봤더니 왜 그런가 했더니 문을 잠가놨어요. 그래서 문을 잠가놨길래 구멍을 이렇게 뚫어서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새벽 시간에 그 공동묘지 가서 그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는 아가씨가 빗자루 들고 싸우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혼자. 그분을 놓고 교회가 새벽마다 이분을 데려다가 1년 동안 기도했어요. 진짜 근데 나왔어요. 그래서 그 집 사람들이 다 교회를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진짜로. 그래서 시집도 갔습니다. 시집을 갔는데 그때 교회를 또 안 나가요. 그런데 시집 가서 2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돌아와가지고 저보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오셨대요. 다시 더 심각해졌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란 현장 속에서 제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이 귀신 쫓아낼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늘 어떤 그런 강박관념이 속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그런 분이 찾아오진 않았어요. 그런 분이 와가지고 저 상담합시다 그런 얘기를 아직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막 고친다고 이렇게 하고 다니면 얼마나 위대해 보이겠습니까? 그죠? 근데 세례요한은 그런 것도 없어요. 세례요한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모실 때는 큰 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다시 한번 보세요.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어쩌다? 그럼 그는 누구보다 크다는 거예요? 요한보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서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인데 이제 그 이후에는 누구보다 세례 요한보다 아무리 작은 자로 다 뭐 한다고요? 크다고. 이게 누구와 관계 속에서 지금 하는 얘기냐면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 하시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위대하긴 한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예수님 부활 경험했어요? 못 했어요? 못 했어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오르신 거 전혀 경험 못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세례 요한은 위대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이 이제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보다도 위대하다? 요한보다 위대하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 놀라운 존재인가를 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죠?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도 위대하다고 얘기해 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한 군데를 보고 우리가 잠깐 보고 마치겠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걸 뒤집어 놓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건 오로지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4절 한번 보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6절에는 또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은사, 직분, 사역을 말씀하죠.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씀해요. 자,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그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이거 무슨 뜻이에요? 성령을 나타낸다는 말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여러분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한다고요? 주라고 고백한다고요. 그러면 7절에 성령이 나타난다는 말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 되심이 분명히 고백된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주 되심이 고백해요. 예수님의 주 되심이 나타납니다. 뭘 통해서? 잠시 앞에 얘기했습니다. 은사, 직분, 사역을 통해서 예수의 뭐가 드러나요? 주 되심이 드러나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7절에 결론적으로는 유익하게 한다. 누굴 유익하게 해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요. 그러죠? 이게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지금 여기서 그걸 가르쳐주죠? 예수님의 주되심이 나타나는데 그건 유익되게 하는데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다. 이건요, 자, 이 말씀을 썼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실 때죠. 맞죠? 그런데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에 가면 4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직분을 어떻게 주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심으로써 이 우리에게 신약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그렇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감당한 사역 위대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감당하는 사역보다 더 위대한 사역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받은 이런 은사와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사역이라는 이 선물, 이게 훨씬 더 이게 위대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뭘 드러내라는 겁니까? 주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누가 나타난다고요? 성령을 나타내시네. 성령이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나타나시겠어요? 그죠? 성령이 나타나시면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사역과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은사와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직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위대한 겁니다, 이게. 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세 번째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고 이 직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유익되게 해주는 겁니다. 예? 그죠? 이게 바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에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여러분 부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현재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고 또 위대한 일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역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직분과 또 여러분들이 6일 동안 돌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하신 이 모든 일들 신실하게 여러분 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